2019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나이가 조금씩 이제 1살, 2살 더 먹어가면서 건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도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음식을 잘 조절해서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이곳 미국에서 살다 보면 이 병원을 찾아가도 특별히 아프지 않으면 뭐 의사 선생님이 건강검진 하라는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 가면은요, 건강검진을 굉장히 자세히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의료 수가가 미국보다는 좀 싸서 그런지 건강검진을 아주 집중적으로 시간에 몰아서 해서 병을 발견하는 건 한국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한 10년 전에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의사가 저보라 의사한테 정기검진으로 만났는데 저보라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이 참 건강하다고 오래 살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에 그 해 나갔다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제가 췌장 종양을 발견해서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의사 선생님은 건강하다고 오래 살 거라고 그랬는데 몇 달 사이에 한국에 갔더니 췌장에 혹이 있다고 의사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돌아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한국 갔더니 울트라사운드를 했는데 췌장에 종양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 의사가 막 저를 비웃듯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울트라사운드로 췌장에 있는 종양을 발견하느냐. 근데 한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 그랬더니 미국 의사가 그럼 한번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뭐 MRI 스캔 이런 거 찍었더니 정확하게 똑같은 사이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건강검진하는 데는 제가 신뢰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 건강검진하는데 과하게 진료하는 것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발견하는 데는 참 좋았다. 근데 제가 건강검진을 아마 한 3년 전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건강검진을 못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제가 연말에 몸살 감기도 앓고 허리가 좀 삐끗해가지고 지금 계속 불편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겁이 또 덜커덕 난 겁니다. 아, 내가 건강을 또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사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검진을 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현재의 나의 상태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상태가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나쁜지, 어디가 연약한지를 알면 그것을 보완하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식도 가려 먹을 수 있고 또 연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정 안 되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약을 받아 먹으면서 보완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가면 뭘 물어봅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왜 오셨어요? 그런 거 물어보죠. 그 다음에 혹시 뭐 가족 중에 이렇게 아픈 분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가면은 문진을 해요. 질문을 해가지고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해요. 물론 그 얘기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얼굴을 보고 다 보겠죠. 뭐 상태를 보겠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뭐 합니까?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이럽니다. 그러고선 한번 들어볼까요? 이러면서 이제 청진기를 대가지고 뭐 심장, 배, 뭐 군데군데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문진을 한 다음에 청진을 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이분은 질문에 답한 것과 청진기로 심장과 폐 여러 기관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디가 안 좋겠구나. 그러면 간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혹은 심장이 약합니다. 혹은 폐가 뭐 어떻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자세한 검사를 해요. 그죠? 뭐 피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엑스레이, 캐스스캔, MRI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 자료를 다 종합해서 어떻게 내립니까? 이분은 예를 들어서 간이 안 좋다. 또 심장이 안 좋다. 라고 하면서 약을 처방하고 그분에게 이야기를 해서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죠. 제가 오늘 왜 2019년 되면서 여러분한테 건강검진하는 걸로 설교를 시작하냐 하면 2018년은 지나갔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연초에 가장 좋다. 그리고 내 영적이고 신앙적인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그 중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보완하고 해결하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계속 지속되고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한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타나는 네 가지 밭, 우리의 심령의 밭이죠. 우리의 마음의 밭, 영혼의 빛의 그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을 좀 확인하고 올 한 해 동안에 어느 상태인가 나는 지금 확인하고 그것을 보완해가는 일을 한 해 동안 해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보니까 15절에 나오는데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뿌렸는데 이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그 땅이 밭 옆에 있지만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씨를 뿌려도 씨가 거기에 묻혀가지고 발화를 할 수가 없는 땅이 길가 밭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농사하는 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밭을 다 가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먼저 뿌립니다. 씨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옛날 그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은 이 논두렁이 있고 그 논이 있잖아요. 그러면 논두렁은 사람이 막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길이라고 해요, 사실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밭도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쫙 뿌리면 씨 뿌리는 자는 농부고 예수님이기도 해요. 하나님이기도 해요. 씨를 뿌리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이 많은 부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나무들 가시떨기가 있는 데 떨어지고 어떤 씨는 그런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없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덮어요. 그러고선 이제 거기서 농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를 확인하는 것,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오늘 비유 말씀에 아까 읽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마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이 어떤 다른 비유와 말씀을 가르쳐 주셔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비유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첫 번째 읽었는데 첫 번째 길가밭의 특징은 뭡니까? 씨가 뿌려지면 심기지도 못하고 그냥 사단의 가장 쉬운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길가밭은 첫 번째입니다. 사탄의 가장 쉬운 공격 목표가 길가밭에 뿌려진 씨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가는 어떻겠습니까? 단단해요. 그래서 씨가 들어가서 썩지 못하고 발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것을 표현하면 뭡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나는 아무 말도 안 들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해도 성경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도 나는 그거 안 받아들여 하고서 마음이 단단하고 완고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사단이 금방 먹어버린다. 우리의 마음이 참 좀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좋은 말씀, 인생을 경험한 어른들의 지혜 이런 것들을 들으면 마음을 좀 열고 귀를 열고 받아들여서 내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20이 넘고 그 다음에 40이 넘으면서 불혹의 나이가 또 지나고 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안 흔들려요. 나는 내 스타일대로 내가 어른이니까 내 경험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가 누구한테도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 나름대로 인생에 다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노선과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거 안 하면 그 씨앗이 어떻게 해요? 말씀의 씨앗, 아무리 좋은 말씀, 천지를 창조한 말씀, 생명의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뿌려져도 어떻게 해요? 바로 사단이 와서 먹어버린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단단하면. 두 번째로 가기 전에 이런 사람을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마귀의 자식이래요. 마음이 단단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을, 즉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해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여러분이 한번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천지를 창조한 말씀, 생명의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얼른 와서 그걸 먹어버리면 계속 뭐 가운데 거합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말씀을 잘 풀어줘서 그들의 마음이 옥토같이 변화돼서 예수를 믿는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마귀의 자식들, 사망과 죄의 권세에 묶여져 있는데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씨를 다 뿌리는 거예요. 야, 너는 마귀의 자식이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 받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말씀을 다 뿌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밭 가운데 나오는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은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좋죠?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 좀 보십시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 혹은 돌밭의 마음을 가진 상태는 뭐냐면요, 이 모든 생활을 살아가는데 기쁨이 있건 환난이 있건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사람. 이 감정이 민감한 건 참 좋죠.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어려울 때 어렵다 그러는 이 감정 표현은 참 좋은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씀을 들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선 그 기쁘고 감동받고 은혜 받은 게 뿌리가 깊이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뿌리가 거의 나지 않아가지고 기뻤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기쁠 때만 있나요?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환난과 내가 원하지 않은 박해가 올 때도 있거든요. 그때도 어떻게 대처한다? 감정적으로. 아이, 어렵다, 힘들다, 됐어. 그 말씀이 뭐 나한테 힘이 되겠어 하고 그 말씀을 그냥 놓아버린다라는 거예요. 들을 때는 기쁨이 있었는데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올 때는 또 감정적으로 그 말씀을 쉽게 놓아버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밭은요, 돌밭입니다. 돌밭. 돌덩이가 많은 거예요. 돌이 많으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아도 감동으로 은혜로 받아도 뿌리를 내리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돌밭과 같은 내 마음에 내 영적인 상태가 있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돌을 걸러내는 일을 좀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심령에 돌이 참 많습니다. 미움의 돌, 용서 못할 돌, 또 손 좀 봐줘야 될 사람들, 응? 나한테 자꾸 어려웠게 하고 나를 따돌림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라는, 이게 뭐예요? 다 돌이에요. 그 돌을 걷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돌 때문에, 돌이 걷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뿌리를 못 내려서 말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우리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떻게 반응한다? 감정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
환난과 박해와 문제가 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십시다. 그죠? 이게 참 중요해요. 환난과 역경과 문제가 있을 때 감정적으로 대하면 뭐예요? 말씀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들은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돌이 많아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돌밭이 그렇다. 그래서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는 혹시 돌밭과 같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심령, 내 영혼이. 하나님, 그러면 이 돌이 많다고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기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또 감정적으로 포기해버리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라고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돌이 많은 그런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감정적으로 포기하고 그만둘 일이 아닙니다.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야고보서 5장에 야고보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믿는 사람들은요, 기쁠 때도 좋지만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박해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기도하는 일로 그 돌의 있음을 이겨내고 돌을 빼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은요, 우리가 영혼이 돌밭과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돌밭과 같으면요,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돌밭의 상태일지라 어떻게 해요? 고난받을 때에, 박해받을 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함으로 그 돌을 부숴내고 그 돌을 걸러내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니까 제가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고난당할 때는 돌밭이라도 기도하는데 즐거울 때는요, 야고보 사도는 5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 자는 찬송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듣고 어떤 이 사건의 일로 기쁘면 그냥 좋다, 그런 감정으로 끝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돌밭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고난과 박해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돌을 걸러내고 돌을 부서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안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뿌리가 내려집니다. 뿌리가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야고보 사도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환난 중에 기뻐해라. 어떻게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말씀에 뿌리가 내리는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훈련시켜준다.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시켜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낸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가 돌밭과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돌멩이들이 부서져서 옥토로 박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돌멩이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내 돌밭과 같은 마음에서 빼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찬송하십시오.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를 당할 때에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지. 그러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하나님의 소망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붙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돌밭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나오는 밭 가운데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밭인데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 번째 마음의 밭입니다. 심령의 밭이에요. 여기에 특성은 뭡니까? 뿌리도 내렸어요. 그리고 잘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열매와 결실을 맺은 순간에 이 가시떨기 나무가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도 있고 가지도 잘 컸고 잎도 잘 자라는데 뭐만 안 돼요? 열매 맺는 것만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도 있어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 그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가시떨기 나무가 뭐예요? 염려.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가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과 유혹도 있잖아요. 기타 다른 욕심도 있어요. 뭐 명예, 권세, 뭐 아들들, 딸들 잘 되는 거,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세상의 사람들이 같이 우리가 가지는 욕심과 염려와 걱정과 유혹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 밭은요, 뭐냐면 염려와 유혹과 욕심에 두 마음을 품습니다. 이 두 마음 품는 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누구만 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는 거야. 내가 뿌리도 깊이 내리고 가지도 잘 자라고 잎도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데 그냥 세상의 욕심과 유혹과 염려와 걱정에 밀려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려가지고 두 마음을 품게 된다. 이 두 마음 품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한 마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 또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자녀되고 신부된 입장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여러 군데 많아요. 내가 의지할 아버지가 많아. 상의할 아버지가 많아. 또 내가 신부인데 내가 생각하고 사모하는 신랑이 여러 명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에요. 한 아버지, 한 신랑만 향하여서 그래야 어떻게 해요? 마음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 품으십시다. 내가 지금 이 믿음 생활도 신앙도 이렇게 보기 좋게 잘 됐는데 그래도 세상에 있을 건 다 있어야지.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이것도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방법은 뭡니까? 가시떨기 나무를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평가해 보는 겁니다.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무엇을 보완해야 되겠고 무엇을 내가 보강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가시떨기 나무 밑에서 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도움이 되는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마치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야고보 사도가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려면 잘 자라고 가지와 잎이 무성해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목표는 뭡니까? 열매 맺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한 마음을 오로지 한 마음. 우리 하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둘러싸서 기운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 나무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황이다. 한번 돌아다 보자. 네 번째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밭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이번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근데 이 세 밭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씨를 받고 말씀을 받긴 다 받아요. 그런데 듣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인 건 누굽니까? 좋은 땅에 있는 씨가 받아들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땅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들어서 좋은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들어서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열매를 못 받는 단계가 있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감동과 은혜와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좋은 땅의 씨는요, 어떤 상황과 여건에도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2019년 한 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과 또 교회와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에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좋은 열매를 맺어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 좋은 땅에 좋은 열매. 하나님, 내 마음을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뿌려주시면 듣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열매 맺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이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는요, 뿌리가 그냥 깊이 내려갑니다. 그죠? 그리고 가지도 잘 든든하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태풍이나 어떤 방해가 불어와도 흔들림이 없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편 1편에 그렇게 말하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뭐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쫙 흡수합니다. 양분도 쫙 흡수합니다. 그러면서 잎사귀가 무성하고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하고 철기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편 1편에 나오는 얘기.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바로 그런 나무다. 뿌리가 깊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씨가 많은 결실을 맺는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3절에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 여러분 아시죠?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중에 넘쳐난 것이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의 열매가 옥토 같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귀하게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던 많은 군중들한테 다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을 해 주신 거거든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요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우셨나요? 어떠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굉장히 쉬웠죠? 굉장히 쉬운 걸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너무 쉬워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 안 하냐면 마음이 단단하고 완고해가지고 뭐를 보내봐 내가 그거 받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영혼에 돌덩어리가 막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나도 그럴 수 있는데 가시 떨리고 있는 거 뭉창해 가지고 햇빛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간단한 진리를요, 쉽게 간단하게 말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쉽고 간단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그냥 사는 거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옥토와 같은 밭이 되면 그게 정말 믿어져요. 은혜로. 그래서 받아들여요. 근데 길가같이 단단하거나 여기저기 돌덩이가 많거나 나를 가리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특성이에요. 듣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쉬운데 들어도 믿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여쭤봤을 때 쉽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옥토같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요, 이 씨를 뿌리실 때 길가는 안 뿌리셨나요? 돌짝밭에 안 뿌리셨나요? 가시떨기 나무 밑에는 안 뿌리셨나요? 아니요. 다 뿌리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듣고 한 사람도 구원에서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살아갑시다.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능력을 함께 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불의한 자, 의로운 자, 또 선한 자, 악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다 뿌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 내가 옥토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열매 맺어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마음의 반만 잘 준비하면 돼요. 그죠? 거기서 자라고 열매 맺고 하는 것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예요. 이 밭이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이 있으면 하나님 돌을 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가시떨기를 치워주십시오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변화시킬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7절에서 이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인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와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그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7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존하신다. 누가 보존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존하세요. 내가 열심을 해서, 내가 허리띠 졸라매서 하는 보존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는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우리의 열심히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적으로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려주셔서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길가 밭일 수 있습니다. 돌밭일 수 있어요. 가시떨기 밑에 있는 밭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제 상태가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마음이 단단하고 완고합니다. 하나님, 저의 단단한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자라가는 거예요. 좋은 밭으로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 내 심령을 돌짝밭이든지 길가밭이든지 가시떨기나무 밑에 있는 밭이든지 옥토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시떨기 내가 어떻게 못하는데 하나님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돌이 너무 많은데 이 돌 좀 이 단데다가 보내주시고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 녹여주시고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녹여주십시오. 그러려니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러려니 좋을 땐 찬송해야 되죠. 그러니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지만, 겨자씨가 작은 씨지만은 이 크고 남은 온 새들이 그늘에 거할 수 있는 것처럼, 가루에 부은 누룩이 온 가루를 부풀리는 것처럼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커지고 변화되어지고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를 올해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여인이 정원을 가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날씨가 그렇게 더워서 이 나무나 화초들이 수분을 잘 갖게 하려면 집 있죠, 집. 이렇게 벼쌀하고 난 그 집을 이렇게 덮어줘야 잘 자랍니다. 근데 어느 해에는 이 집이 부족해서 어떤 나무는 짚을 덮어주지 못했어요. 근데 나무가 말라가는 거예요. 막 수분을 오랫동안 함유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정원, 이 화초 갖기를 좋아하는 이 여자가 거기다가 물을 계속 줬어요. 근데 땅이 마르니까 물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물을 계속 줘도. 그러다가 됐다, 나도 힘들다 하고 물주기를 그쳤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그 물을 먹지 못하니까 점점 시들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면서 생각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이렇게 만났다라고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오래, 깊이 좀 만나십시다.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좀 자주 만나십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시작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오늘부터 10주간 시작됩니다. 성경 통독도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오셔서 10분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주신 말씀들 있잖아요. 올해 주신 말씀을 1년간 꼭 붙드십시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내가 감정적으로 결정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그 씨는 바로 말씀이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옥토가 한번 됐다고 옥토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감정적으로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하고서 말씀을 붙잡아야 계속해서 옥토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옥토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